이 시간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6장 7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6장 7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창세기 16장 7절에서 16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죠.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라의 여종 하가라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의 살해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아직 안 끝났습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멘. 하나님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을 확신하지 못해 불안해하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그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이 아브라함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인이 돼서 그 모든 약속을 모든 것들을 이루어내시겠다 확증해 주셨죠. 그 과정에서 아브라함은 믿음이 생겼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 땅을 너의 소유로 주겠다. 그래서 내가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고 반문하는 겁니다. 창세기 15장 7절입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여전히 두렵고 불안한 겁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지만 당장 손에 잡히는 게 없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아무것도가 없습니다. 우리가 두렵고 불안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에 맡기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될 겁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사실에 아멘 해야 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라고 인정해야 하죠. 그런데 모든 것에 아멘 했다고 해서 무조건 두려움이 사라지고 불안이 해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때로 아멘 하는 순간 이 상황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순간 이유 모를 그 원인 모를 위로와 격려와 평안이 몰려와서 두려움이 사라지고 불안이 사라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 경험들을 우리 신앙인들은 하죠.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나에게 좋은 일이다 라는 것을 알고 또한 그렇게 고백해도 두려운 건 두려운 거고 무서운 건 무서운 거고 불안한 건 불안한 겁니다. 그런데 그런 나 자신을 볼 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라고 말하면서도 인정하고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불안해하는 나를 보며 불안합니다. 왜? 내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이 싫어하실까 봐. 내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까 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떠나실지는 않을까.
하나님이 나를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지 않으실까 봐 불안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이해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와 연약함을 정확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고 함께 하십니다. 시편 103편입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왜 하나님은 우리가 먼지에 불과하다는 걸 아시는데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함께 하시고 도우십니까?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보살피시며 돌보시는 거죠. 하나님은 믿음으로 아멘 했으나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 불안해하는 아브라함을 위해 피의 언약식을 확증으로써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쪼개진 짐승 사이로 지나간 것은 오직 하나님뿐이셨죠. 창세기 15장 17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언약이 아브라함이 이루어내야 하는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확증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 약속을 성취할 책임은 오직 하나님께 있으며 또한 그러므로 이 약속은 반드시 성취될 수밖에 없다고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명확하게 보여주신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그렇게 행하실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시고 이렇게까지 확증해 주셨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멘하고 좀 두렵더라도 불안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잘 살았더라. 그래야겠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일어납니다. 무슨 문제가 일어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하갈과 동침하여 이스마엘을 낳은 겁니다. 이 일의 시작은 아이러니하게도 사레였습니다. 분명히 사레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전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사레의 입장에서 그 약속은 실현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왜요? 자신은 오랫동안 아이를 낳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미 나이는 75세가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아브라함과 사레의 나이가 10년 차이가 나고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 75세였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이때 사레는 65세였을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16장 3절에 따르면 사레가 하갈을 아브라함의 첩으로 준 때가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살펴보게 되는 창세기 16장에서의 사레는 75세였다라는 겁니다. 10년 지났으니까. 아이를 낳을 희망이 있었겠습니까? 모르긴 몰라도 경수가 왕경이 됐었을 겁니다. 경수가 완전히 끊겨서 왕경된 상태, 그리고 폐경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 상태였을 겁니다. 창세기 18장에 가면 그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도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11절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돼 있습니다. 요때 창세기 18장의 시점에 아브라함과 사라의 나이는 99세, 89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라고 했죠. 100세 90세인데 왜 목사님은 99세 89세 그럽니까? 하나님이 이때 뭐라고 하셨느냐?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라고 하셨는데 내년에 이삭이 태어날까라고 하셨죠. 그런데 이삭이 태어난 게 아브라함이 100살 때입니다. 그러니까 17장 17절에서는 99세 89세가 많고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거의 100살이 됐으니 우리가 49 그럼 내일 모레 50인데 그러잖아요.
69세 그럼 내일 모레 70인데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브라함도 내일 모레 100살인데 무슨 애를 낳아. 그렇게 반응한 겁니다. 그러면 창세기 16장 오늘 본문의 시점인 사레가 75살일 땐 월경을 아직 했을까요? 요즘 상식으로 생각해 보면 거의 불가능하죠. 나이도 나이였겠지만 만약에 사라에게 아직도 월경이 있었다면 75세에 있었다면 남편한테 야 하갈하고 동침해서 아들을 낳아라 그럴 필요가 없을 겁니다. 왜요? 여성이 월경을 한다는 건 아직 임신할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그럴 가능성이 이미 사라진 겁니다. 그러니 아이를 낳을 희망이 보이지 않죠. 당연히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사례는 지금 내가 아이를 낳는 건 이제 끝났으니 불가능하니 어렵다 이게 아니라 불가능하니 내가 해결책을 줄게. 애굽에서 나의 소유로 얻은 여종 하갈과 동침하여 자녀를 얻어라. 이거였어요. 창세기 16장 1절.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자, 여기에서 지금 사레가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않으셨으니 이럽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날짜가 아브라함의 상속자라고 하셨는데 내가 아이를 낳지 못하니 그 약속에 나는 없나 보다. 나는 이미 틀린 것 같고 그렇다고 자식을 낳지 않으면 하나님의 약속은 실현될 수 없으니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이 너한테 주신 약속을 실현해라 그러는 겁니다. 사레가 지금 언급하는 약속은 15장의 약속이겠죠.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늘의 별같이 자식이 있게 하겠다 그러셨는데 사라는 아내인 사라는 이미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가 된 겁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무슨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 나는 이 약속에 해당하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런 아내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사레가 뭐라고 했느냐면 그 여종이 낳는 아이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아브라함이 얻을까가 아니라 내가 얻을까 하노라 그랬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 당시 고대 근동의 어떤 문화, 어떤 관습 중에는 여주인이 불임일 경우에 여주인이 자신의 여종 하나를 통해서 아들을 낳은 다음에 그 아들을 자기 아들로 삼는 그런 관습적인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 아들로 삼을 테니까 저 여자한테 들어가서 내 여종한테 들어가서 아들을 낳아라 그런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런 의도라고 생각하고 별 생각 없이 수용한 겁니다. 창세기 16장 3절.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브라함의 행동은 그러죠. 눈치가 바가지다 그러잖아요. 눈치가 없다 그러잖아요. 눈치가 바가지인 행동인 동시에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는 행동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눈치가 바가지다, 눈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사례의 제안이 진심이 아닐 가능성이 5000%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진심 아닙니다. 그걸 어떻게 하느냐? 사레가 하갈이 아들을 낳았는데 자기 아들로 삼지 않습니다. 심지어 혐오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레는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럼 뭘 원했겠습니까? 아이를 주지 않는 하나님께, 그리고 그래서 심란하고 불안한 자신을 위로해주지 않는, 잘 챙겨주지 않는, 자신을 위해 하나님과 거래하지 않는
하나님께 기도해 주지 않는 남편에게 불평하는 겁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었다면 이런 제안을 하는 아내를 위로했겠죠.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더 기다려보자. 하나님이 당신과 나 사이에 자손을 주시기로 했다. 그랬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은 눈앞에 보이는 불가능에 이건 불가능한 거구나, 이 여자가 아닌가 보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믿음이 없었고 눈치도 바가지라 사례의 제안을 덥석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하갈이 어떻게 되느냐? 임신을 합니다. 사례보다 젊은 여성이었을 테니까요. 그러자 하갈이 사례를 멸시했더라 그럽니다. 창세기 16장 4절.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걸 보고 하갈이 임신했다고 유세를 부렸네, 자기가 본처가 된 것처럼 막 그렇게 했네, 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본처인 사례에게 감정이입을 한 거죠. 그래서 하갈이 나쁜 년 이러는 겁니다. 하갈이 잘못했다 이러는 거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갈이 도대체 뭘 했길래 사례를 멸시했더라 그랬을까요? 먼저 하갈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와는 상관없이, 그러니까 하갈이 구체적으로 사례를 멸시했느냐 그거와는 상관없이 사례는 하갈의 행동 하나하나가 다 자기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걸로 보였을 겁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자신은 75년을 살았는데도 임신이 안 됐는데 하갈은 한 방에 임신됐으니까요. 그러니까 사례는 당연히 하갈에게 어떤 기분을 느끼겠습니까? 어떤 감정을 느끼겠습니까? 열등감을 느낀단 말이죠. 그래서 근데 열등감의 특징이 뭡니까? 상대방의 행동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없게 만들어요. 그래서 열등감에 사로잡힌 사람은 상대방이 하는 행동이 다 고깝고 다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막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사례는 애초에 진심으로 하갈이 임신하기를 원해서 그런 제안을 했던 게 아니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갈이 정말로 진심으로 사례를 멸시하는 행동을 했을까? 아닐 것 같습니다. 보세요. 하갈이 지금 어떤 위치예요? 여종이에요. 여종이라는 위치. 그리고 이어지는 사례의 학대. 그리고 사례를 피해 도망치는 하갈이 찾아간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와께서 네 고통을 들으셨다라고 하는 걸 보면 여기서 고통은 학대당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이전의 사건, 원치 않는 임신을 한 사건, 아브라함과 동침, 자기 여자 주인의 남편하고 동침이 하고 싶었겠냐고 얘가 할아버지랑, 그것부터 모든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고통을 들으셨대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하갈은 피해자예요. 피해자. 물론 하갈이 실제로 사례를 멸시하는 어떤 행동을 구체적으로 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제가 보기엔 안 그런 것 같다 그러는 겁니다. 아마도 해봤자 이런 거 했을 거예요. 하갈은 당시 자기가 살던 애굽에서 살던 경험을 토대로 주인의 아이를 임신했으니 이제 여종이 아니라 첩으로 대우해달라, 이렇게 요구했을 거예요. 이게 당시 문화였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종에서 이제 신분이 조금 상승되는 거죠. 첩이긴 하지만 아내로 대우해달라 이겁니다. 그런데 하갈의 요구가, 그런 하갈의 요구가 사례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느껴지겠습니까? 전연이 임신하더니 내 자리를 뺏으려고 그러는구나, 이렇게 느껴졌을 거예요. 자기의 자리를 위협하는 행동으로 보였겠죠. 그런데 이런 하갈의 요구가 불합리하냐?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사례는 하갈의 그런 행동 하나하나가 고깝게 보여서 이게 모욕을 받았다, 멸시를 한다라고 느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신이 모욕을 당했다며 남편을 비난하고 하나님께서 이들 사이의 문제를 판단해 주기 원한다 그러는 겁니다.
창세기 16장 5절.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입니다. 여러분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사라의 이 태도를 보면 얼마나 이중적인지 모릅니다. 아브라함이 사레한테 야, 나 여종 줘. 그래갖고 나 임신해서 애를 낳아야겠어 라고 했습니까? 아니요. 사레가 먼저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사레가 여종을 주어 하갈을 준 목적이 뭡니까? 임신하라는 거였잖아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여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아브라함이 사레 말대로 하지 않은 게 있습니까? 아니요. 전부 사레가 하자는 대로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여종이 임신을 해서 사레에게 그에 걸맞는 대우를 요구하니까 남편 탓을 하고 나아가 누구 탓을 합니까? 하나님을 탓합니다.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요. 원한다, 판단하시기를 원한다 그래요. 하나님 탓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서 범죄한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저주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여기가 중요해요.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이거예요. 여기에서 남편을 원한다는 건 남편의 사랑을 갈구하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원한다는 게 뭐예요? 갖고 싶다는 거죠. 소유하고 싶고 내 맘대로 하고 싶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은 너를 다스릴 거라 똑같은 표현인 거예요. 아내도, 여자도 남편을 지배하려고 하고 남편도 여자를 지배하려고 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맨날 싸우겠죠. 지금 사례는 너는 남편을 원하고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 제일 나쁜 놈은 누굴까요? 놈이니까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제일 나쁜 놈이에요. 지혜가 없고 눈치가 없고 믿음이 없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다면 사라의 제안을 받아들이면 안 됐고, 그가 아내를 사랑하고 배려했다면 그 제안을 받아들이면 안 됐어요. 그런데 못 이기는 척 다 했죠. 그게 무슨 뜻이겠어요? 동조한 거예요. 사라의 말이 맞다 그러는 거죠. 그리고 그걸 고민도 없이 받아들였다. 그 무슨 뜻입니까? 평소에 이미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라의 눈치가 보여서 먼저 말은 못했는데 어디 첩이라도 들여서 애 낳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런데 마침 사라가 제안을 해주니 얼씨구나, 좋다, 이런 거죠. 이미 아브라함도 사라는 소망이 없으니 다른 여자 구해다가 아이를 얻어볼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냉큼 받아들인 거예요. 뭐 하긴 애국 가서 마누라도 팔아먹는 놈인데. 그런데 이제는 하갈이 이미 임신을 했는데 사레가 화를 내니까 모든 책임을 사레한테 돌리면서 알아서 하라고. 사레와 하갈 사이의 문제에 나는 아무런 책임도 권리도 없다 그래요. 창세기 16장 6절.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때로 그에게 행하라, 이러죠. 웃기고 있네. 지금 하갈과 누가 동침했어요? 사레가 동침했어요? 지가 했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하갈 뱃속에 있는 게 남의 애예요? 지혜잖아요. 그러면 사레를 설득하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하갈을 돌볼 책임이 있는 거 아닙니까? 지가 사람이면.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는데도 신경도 안 써요.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하갈이 왜 도망치겠어요? 이러다가 애도 잃고 나도 죽겠다 싶은 거죠. 그래서 도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가 그랬죠.
하갈은 오롯이 피해자였을 거다. 자, 그런데 그렇게 살던 집을 나왔으니 어디로 가야 될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디로 가겠어요? 예? 집으로 가야 될까요? 집. 예, 하갈 집이 어디예요? 애굽이요.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애굽 출신이에요. 그러면 하갈이 언제 사라의 여종이 됐을까 추측할 수 있죠. 언제 하갈이 사라의 여종이 됐을까요? 언제겠어요?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 애굽에 내려갔었을 때 사람들이 사레가 예쁘다고 자신을 죽이고 빼앗을까봐 사레를 여동생이라고 속였다가 뺏겼던 그때, 그래서 하나님이 구해주셨던 그때 하갈을 얻었을 거예요. 그때 하갈은 그럼 어떤 입장으로 사레의 여종이 됐을까요? 왕비를 섬기는 줄 알았을 거예요. 왜? 파라오가 이집트의 왕 파라오가 사레를 아내로 삼으려고 했잖아요.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이미 아내를 삼았어요.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바로가 여종을 붙여줬겠죠. 왜? 이제 자기 마누라니까 잘 섬기라고 시종 하나 붙여주는 거죠. 그런데 하룻밤 만에 날벼락이라도 맞은 것처럼 가나안에 자기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끌려오게 된 거죠. 왜? 하갈 소유가 됐잖아요. 그래서 나올 때 창세기 12장 20절,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 일을 명함에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브라함한테 준 거, 사레한테 준 거 다 갖고 나가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갈은 가나안에 살게 된 거예요. 그럼 얼마나 하갈이 인생이 고달파요. 응? 왕비의 시종이 되는 줄 알았더니 갑자기 이민을 가게 됐어. 그랬는데 이제는 그 주인 때문에, 내가 그 주인을 선택한 것도 아니고, 물론 노예에겐 그런 선택 권한이 없지만 내가 원해서 여기 온 것도 아닌데 이제는 주인 때문에 원치 않은 동침, 원치 않은 임신을 하고 학대까지 당해요. 얼마나 고달파요. 그래서 살려고 가출은 했어요. 어디로 가고 싶어요? 고향으로 가고 싶겠죠.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광야 샘물 술이라는 곳으로 가는 길 곁에 있는 샘에 이르게 됩니다. 창세기 16장 7절,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여기서 광야의 샘물 곁이라는 건 이제 그 광야의 샘물이라는 곳이 있는 곳에 있는 술이라고 하는 길이 있었던 거예요. 술. 그러니까 광야 샘물 옆에서 이제 이 술길 옆에 있는 샘에서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왜, 뭐 하고 있을까요? 여기 이 샘을 지나면 광야예요. 거길 건너야 애굽이에요. 그러면 자, 이제 가출한 하갈이 이 광야를 무사히 건너 애굽에 도착할 수 있을까요? 무사히? 도보로 쉬지 않고 걸으면 열흘 걸린대요. 열흘에서 40일까지 걸린대요. 근데 지금 하갈은 가출했어요. 뭐가 있을까요? 없어요. 아마 물을 담은 물자루도 없었을걸요? 무사히 광야를 건널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어요. 광야의 짐승에게 해를 당하거나 물이 없어 탈진해서 쓰러질 거예요. 그러니까 하갈은 자신이 갈 수 있는 최대한까지 가서 절망하고 있었을 거예요. 망설이고 있었을 거예요. 여길 지나서 그럼 물 마실 데도 없고 길도 모르고, 그래서 고민했겠죠. 거기 샘이니까 여기서 기다리면 누가 나를 좀 도와주지 않을까? 이 광야를 지나는 상단이나 뭐 여행객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샘 곁에서, 이 술길 샘 곁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너 어디로 가니? 라고 했을 때 애굽으로 가요 라고 못하고 여주인 사례를 피해서 도망치는 중이에요 라고 밖에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창세기 16장 7절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라의 여종 하가라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의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그러니까 왜 이런 말을 하느냐, 왜 피하여 도망하여 애굽으로 가고자 합니다 라고 왜 말을 못하느냐. 일단 아이를 살려야 하니까 가출은 했는데 집에서 도망쳐 나오기는 했는데 애굽에 갈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집중하고 조명해야 하는 게 있어요. 뭐냐, 방금 읽은 16장 8절에 아주 감동적인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먼저 16장 8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르되 사라의 여종 하가라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주인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합니다. 여기에서 뭐가 감동적일까요? 뭐가? 바로 이제까지 아무도 하가를 하갈이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만이 그녀를 하갈이라고 불러요. 아브라함도 사레도 여종 그랬어요. 성경을 읽어보세요. 하갈이라는 이름이 나오는 건 다 하나님의 설명이에요. 아브라함도 사레도 여종에게 들어가라 그랬고 아브라함도 네 여종이잖아 라고 했어요. 아무도 이름을 부르지 않아요. 하나님만이 그녀를 하갈이라고 불러요. 하나님만 계속 하갈을 하갈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갈을 아시고 또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하갈은 거의 일방적인 피해자였을 거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갈이 사레를 멸시하고 막 그랬다면 하나님이 너 왜 사레 멸시했어 이러지 않으셨겠어요? 피해자니까 하나님이 그 아픔을 아시니까 하갈을 위로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이 버린 하갈을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그녀를 보살피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갈에게 뭐라고 하시느냐, 집으로 돌아가라, 여주인에게 복종하며 살아라 그러십니다. 그러면서 그녀가 아들을 낳을 것과 그렇게 태어난 아들이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거다 그러십니다. 창세기 16장 9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그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이의 이름을 이스마엘, 하나님이 들으신다 로 지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하나님이 하갈을 아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갈을 기억하시며 하갈의 고통을, 하갈의 아픔을 들으신다는 걸 이제 태어날 이스마엘을 보며 항상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갈을 지켜주겠다 그런 거죠. 물론 돌아가면 사례의 학대가 계속될 수도 있죠. 그런데 이전과는 같지 않을 거예요. 아마 사례는 이제 돌아온 하갈을 함부로 대할 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갈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돌아갔거든요. 하갈이 돌아가서 아브라함을 만나면 무슨 이야기를 하겠어요? 내가 길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고 이러저러한 약속을 받았다 그럴 거죠.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신경 쓴다면 하갈을 보호할 수밖에 없어요. 왜?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과 아주 비슷하거든요. 아마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다가도 아들이 태어난 이후에는 최소한 하갈이 학대받지 않도록 보호했을 겁니다. 그랬을 거라는 근거도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아브라함이 아이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지었어요.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이건 아브라함이 하갈이 받았다는 약속을 믿었다는 증거죠. 왜? 이스마엘이라고 지었잖아요. 하나님이 이 아이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지으라고 했어요라고 했으니까 이스마엘이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게다가 훗날 이삭이 태어나요. 이삭이 태어나
사레가 이스마엘은 컸죠. 이삭은 태어났고. 그러니까 사레가 뭐라고 하느냐? 이스마엘을 쫓아내라 그래요.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그럽니다. 근심을 해요. 고민을 하는 거예요. 왜요? 아들이라서? 아니요. 이스마엘을 버리면 안 될 것 같거든요. 왜? 하갈이 받은 약속이 있잖아요. 이스마엘도 약속의 자녀잖아요. 이거 버리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아브라함아,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녀가 아니야. 이스마엘의 약속은 이스마엘 거야. 네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보내도 돼 라고 하시니까 그제야 내보내는 거예요. 창세기 21장 12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갈에게 보호의 약속,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시고 돌아가게 하신 거예요. 하지만 그 아이는 약속의 자녀는 아니죠. 들나귀 같은 사람이 되어서 약속의 자녀들인 형제들과 대립하며 살게 될 거예요. 창세기 16장 12절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하갈은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로 기뻐하며 하나님께 이름을 붙여드려요. 그게 뭐냐?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장소의 이름으로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여기서 부엘라 헤로이 그러죠.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 엘로이예요. 엘로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그 샘의 이름이 부엘라 헤로이, 엘로이가 들어간 엘로이의 우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일은 최초로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붙여드린 일이다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갈은 자신이 이해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그런 식으로 고백한 거죠. 하갈에게 하나님은 엘로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모르는 걸 하갈이 아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안 믿은 걸 하갈이 믿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아직 한참 모자른 거예요. 그래서 여종인 하갈에게서조차 배워야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하갈을 아십니다. 기억하십니다. 돌보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친 사고를 하나님이 수습하십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 또한 동일한 인도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의도치 않게 일어난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하갈을 기억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기억하시고 돌보십니다. 또한 우리가 미련하고 연약해서 저지른 수많은 실수와 사고들 또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사고를 쳤잖아요. 그거 누가 수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수습하시죠. 하갈은 고통스러운 일을 당했죠. 그거 누가 위로하시고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엘로이,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하갈의 이야기를 통해서 배워야 하고 기억해야 하는 내용인 겁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죠.